지붕을 뜯는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붕을 뜯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참 중요한 장소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와도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방으로 사역을 하고 다니시더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도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 도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주님께 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우리 중풍병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는 그런 상식들이 있죠. 뇌출혈 같은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몸의 일부분이나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을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그래서 부축을 받는다던가, 아예 중풍병이 심한 사람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사모함이 있어도 자기 혼자서는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갔을까요?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메워가지고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온 사람이 이 네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그 중풍병자를 메워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을 맨 네 사람 외에 사람들, 아마도 이 병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지금 이 중풍병자,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주님께 갔습니다. 왜 주님께 갔을까요?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이 침상을 든 네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는 갔는데 문 앞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 입구를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냈죠. 입구가 꽉 막혀 있으니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붕이라 하면 우리 한옥에 이런 박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지붕이나 아니면 아파트 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런 평평한 지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 지방의 지붕은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당시 가옥 구조로 지붕은 외부의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붕과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지붕은 서민들이 보통 살던 집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는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걸쳐놓고 진흙을 발라서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은 마음만 먹으면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그 네 사람은 입구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지붕을 덮고 있던 진흙과 나뭇가지들을 뜯어서 구멍을 낸 것입니다. 오직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그 앞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이 중풍병자, 이 연약한 자를 위한 사랑으로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 아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설교를 하시던데 갑자기 지붕을 보니까 구멍이 우두두두 막 진흙이 떨어지면서 구멍이 나면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참 당황스러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무리들 때문에 그 계시던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미 집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되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갈등은 좀 있었겠죠. 지붕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지붕을 뜯어서 그러면 집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갈등도 됐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들, 입구가 막히고 지붕이 막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컸습니다.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이 컸던 것입니다. 이 병자를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오직 생명에 있었습니다. 병자를 메고 가는 그 4사람, 자신들의 체면, 또 사람들의 눈, 지붕에 구멍을 냈다는 비난, 이런 것, 그러한 생각들보다 오직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를 데려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는요, 그 당사자는 주님을 믿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장벽이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때도 있고 또 체면 칠해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눈치를 볼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앞에서의 아이의 모습처럼 아빠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의를 차리는 그러한 모습 다 내려놓고 또 대표 기도하는 어떤 포멀한 그러한 기도문이 아니라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모습으로 진실한 언어로 주님께 나의 간구의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 정도는 좀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믿습니다 하면 되게 믿음이 강한 것 같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아주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큰 믿음, 그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하느냐, 그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뒤로 이렇게 물러 앉아 있어도 되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 성이 어떻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 명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매뉴얼에 따라서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행진했고, 또 7째 날에는 또 7바퀴를 돌면서 행진하고, 나중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죠. 행동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돌았고 실제로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냥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죠.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그것을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근심을 딱 내려놓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고백에 상반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했지만 뒤돌아서면 그 고지서를 생각하면서 저거 어떻게 하지? 또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었다면 근심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모양과 강도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고통과 어려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그 폭풍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폭풍들을 이겨내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팔의 아픔을, 내 어깨의 아픔을, 내 다리의 무릎의 아픔을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아이고 계속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면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장벽이 있으면 어쩌죠 하면서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장벽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우리 교회 교육부 연합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4명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들을 보낸, 그 중풍병자를 보낸 그 3절 맨 처음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파송을 하고요. 또 이두종 목사님과 우리 17명의 교육부 연합 우리 단기 선교팀은 그 침상을 들고 가는 4명의 그 친구들처럼 그 중풍병자는 마치 주님께 가고 싶어도 방법을 알 수 없는 캄보디아에 있는 정말 사랑스러운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4명의 침상을 든 사람들, 정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대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갔던 그 모습을 가지고 4명의 침상 든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힘있게 사역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